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부터 우리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부터 우리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순서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건 뭐 하나만 선택, 뭐 말씀만, 치유만 이거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물론 그 복음 안에는 치유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선포보다 치유에 치중하는 사역,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질병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 우선이 아니라 말씀 우선인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이게 질병의 문제나 혹은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질병, 내게 있는 이 어떤 그 삶의 문제들,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갖지 못해서. 근데 그 믿음의 관점이 어디에서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다 일일이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 질병이든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럴 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말씀을 붙든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그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닻을 내리지 말자. 우리 끝내 결론에 그랬죠. 문제나 물질이나 치유나 이런 거에 닻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뭔가에 고정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자. 이런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지면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겨요? 그게 말씀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선의 삶을 살아가자. 지난주에 나눴고요.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 원래는 이 가버나움 북동쪽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었는데 어부들 그 베세다 출신이라고 했죠. 그 어부들 마을의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업을 위해서 조금 장소를 옮겨서 이 가버나움에 옮겨와 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뭐 가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시몬은 결혼해서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가보니까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단지 정보만 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얼마나 중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건 보냈다, 풀어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열병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열병이 이 여인을 놓아주었다는 거죠. 해방됐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열병이 곧바로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하죠? 곧바로 예수님과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수종을 들었다. 우리말에는 그냥 수종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원어에는 그 문법에 따라서 그 이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형 기동 동사라. 그래서 이거는 야, 너 병 났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말이죠. 장모님 그 병 나셨으니까 좀 이제 예수님도 섬기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부탁한 게 아니라 이 장모 스스로가 자기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섬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참 독특한 건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쫙 모아놓고 한 번에 그냥, 그죠? 치유 기도를 쫙 하셨더니 모두가 딱 나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렇게 고쳐주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관심 갖고 치유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가 흔히 뭐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형편과 질병을 바라보면서 고쳐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화난 낮에 안 오고 왜 해질녘에 왔을까? 그건 뭐 우리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지금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온 요 날도 같은 날인데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해가 딱 지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곧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뭐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은 안식일에도 하는 것이 좋다. 늘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시죠. 이제 뭐 그 중간중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지만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앞선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귀신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모르고 있죠.
이게 참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작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세계, 이 땅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정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모가 앓았던 질병이 오늘날 뭐 의학적인 걸로 말하면 아마도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환열병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예방약이 있는 오늘날 말라리아 예방약이 있죠. 우리가 뭐 가끔 뭐 해외를 나가거나 그럴 때 먹게 되는데 이게 워낙 독해서 잘 먹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게 독해서. 근데 어쨌든 예방약이는 오늘날도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낫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려요. 그럼 둘 중 하나죠. 말라리아를 열병을 막 앓고 난 다음에 살든지 아니면 앓고 난 다음에 죽든지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모의 경우에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으니까 이 장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마움에 병을 치료받은 이 장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원해서 곧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수종을 들었다. 섬기게 되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것을 그 즉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위태로운 상태에서 잘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잘 뭐 치료가 돼서 그래서 나올 때 뭐예요? 의사, 간호사 막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감사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의사가 말한 대로 몸도 관리하고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정기적으로 뭐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감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 고침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감사, 이것은 말에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자동이체라고 하죠.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뭐 전기요금도 빠져나가고 수도요금도 빠져나가고 통신요금도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신앙생활도 마치 이 자동이체처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계속 내게 넣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섬김, 이거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동이체처럼 이렇게 받아두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을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오는 것만 받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답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 있으면 썩기 쉽지만 섬김으로 흘러가면 더 깊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잘 구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후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로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그렇죠. 홍해 건넌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재앙과 홍해 건너는 게 보통 일인가요? 엄청난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들은 당연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걸 그들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들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주변에 굉장히 족속들이 많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그 땅을 12지파가 딱 차지하고 나니까 거기 살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묻혀서 함께 살던가 다 주변으로 쫓겨났겠죠. 그러니까 이 쫓겨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끊임없는 침략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침략자들이 물러가고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 즉시 평안해지기만 하면 금세 죄짓고 금세 우상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구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 아시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홈리나 비느하스가 우리가 제사장 된 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지,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게 되고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죠. 예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인가요? 천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의사가 진짜 의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리는 거는 의사라고 불리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되려면 의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가 정말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사라고, 진짜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난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산다면 실제 삶에서도 늘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응답을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응답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섬기고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100% 다 그대로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엄청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막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이후에 직후에는 즉시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섬김으로 표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섬기는 사람이 교만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종이 언제 교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으로 보나 일로 보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즉시야. 1년 뒤, 2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즉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즉시 뭐예요? 섬기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자원해서 봉사합니다. 또 가족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나, 혹은 믿음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자녀가 믿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하고 기도하기 싫어. 막 성경 안 보려고 그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우리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 은혜를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교회 봉사 잘하게 해주세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각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로 산다.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많이 합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혹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 여러분,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에게 지속적이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기회는 주십니다. 기회.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을 그 은혜 주시는 것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후의 응답, 섬김에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촛불은 불이 붙어야 빛을 냅니다. 근데 촛불이 스스로 나는 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방은 좀 환해지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방이 환해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양초가 거기 불이 붙어야 방이 환해지는데
그리고 불이 붙으면서 양초에 있던 그 연료와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환해지는 건데, 양초가 나는 불 붙이기 싫어. 나는 탁 없어지기 싫어. 그러나 방은 좀 환해지면 좋겠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방이 환해지는 건 아닙니다. 촛불은 자기를 조금씩 내어줄 때 주변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도 그러합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수고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고가 있을 때 가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마음에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곧바로 자기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그걸 수종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섬김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은혜가 예배로,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봉사로, 받은 은혜가 뭔가 기도로, 또 섬김으로, 용서로, 중보기도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십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지난 세월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곁에 있는 이들을 섬길 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섬김이 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소소한 나의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셨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솔로몬,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갑절의 지혜와 은혜가 그에게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받으면 은혜고 아니면 은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참 폭이 넓고 굉장히 그 깊이가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기 전이나 저녁 때 집에 오시면 휴대전화를 우리가 다 충전합니다. 밤새 충전해 놓고 아침에 꺼냈는데 아무데도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다. 충전은 100% 딱 다 돼 있는데 전화도 안 걸고 문자도 안 보내고 카톡도 안 보내고 사진도 안 찍고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주머니 안에만 하루 종일 들어 있습니다. 충전은 100%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충전한 의미가 없죠. 그 왜 충전합니까? 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전화기를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100% 충전을 해놓는 거지 그냥 충전을 위한 충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로 충전받고 찬양팀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충전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충전만 하고 꺼내 쓰지 않는 휴대폰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받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참 좋은 말인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통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서 딱 스탑, 더 이상 흘러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되 하나님 내게 주셨을 때 섬김으로, 예배로, 봉사로, 긍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이것들을 계속 내가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낼 때 고이지 않고 더 깨끗한 은혜들, 더 많고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라. 은혜만 구하지 말고 작은 은혜라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응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은혜일 때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좀 하나님 큰 은혜 주시면 오늘 이 장모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오케이, 그때는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때는 섬기겠습니다. 그때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셨을 때 보일 듯 말 듯 이게 은혜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은혜를 주셨을 때라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 감사, 그 은혜를 섬김으로 흘려보낼 때 여러분 그 작은 은혜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이고 조금 더 커지는 것이고 조금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한 방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한 방에 변화시켜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뭐예요?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정상적인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은혜들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계속 그런 것들을 흘려보낸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마치 수도의 관이 처음에는 작은 관이었다가 점점점 그 관이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굉장히 크고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조금 해서 받는 것도 적고 흘려보내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꽤 커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은 상태에서 누구에게든지 그걸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배와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흘러갈 때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이제는 뭐예요? 말이 아니라 실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들과 은혜의 덤으로 주시는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 자, 기억하면서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너머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까? 섬김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 보세요. 곁에 있는 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 충만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